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큰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에 이렇게 출입증을 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출입증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이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출입증을 건 직원들은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이것이 더 심합니다. 군대는 무기를 다루기도 하고 군사 비밀을 취급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군대 안에는 군복을 입은 군인만 들어갈 수가 있고 군인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출입증을 가슴에 달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 교도소에 갇힌 죄수가 탈옥을 해가지고 도망치는 이런 영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탈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철창이 굉장히 많아요. 철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3개, 4개, 5개씩 이렇게 있고 설사 탈옥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도로 잡아와서 독방에 가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을 하게 되고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출입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출국 심사를 받을 때 벌써 컴퓨터에 딱 이 사람이 출입 금지됐다는 것이 딱 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당한 출입증이 있고 또 무슨 뭐 출입 금지령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회사도 출입할 수 있고 군부대도 출입할 수 있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구경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단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영화관 입구에서 직원들은 머리만 막 이래 헤아립니다. 어린이들 머리만 이래 헤아리고 우리는 그냥 쭉 들어가 가지고 그냥 보고 나오면 되는, 우리 돈 안 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전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고 이제 전체로 그 영화비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는데 돈을 아무리 모아봐야 배삭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를 타고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선장인데 붙들려 갔는데 선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배삭 안에 음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훔쳐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식사 시간에 나와서 그냥 식사하고 영화도 관람하고 수영장도 수영도 하고 그게 다 이 배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몰래 나와서 도둑질 하다가 잡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그 도둑질 하다가 안 돼가지고 굶어 죽을 뻔 했는데 실제로는 식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제 국방 경비가 막 심해져 가지고 좀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다 탈출을 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북한에서 이 탈출을 하면은 뭐 조선족 집이나 이제 주로 조선족 집에서 이제 한 며칠을 이제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꼭 밤에 나와서 밥을 훔쳐 먹는다는 것입니다. 딸그닥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탈북하는 그 비용에 그 가이드 비용에 그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훔쳐 먹지 말라고. 그럼 서로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그냥 실컷 그냥 밥 더 달라고 하면 되니까 제발 밤에 몰래 고양이 같이 나와가지고 밥 훔쳐 먹지 말라고. 그런데도 또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태국 같은 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면은 밥을 안 먹습니다. 비행기 기내식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밥값을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꼭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 비행기 싸게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알고 나서는 억울해하면서,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억울해하면서 막 먹는데, 어떤 아가씨는 그 승무원에게 그 고추장 제발 몇 개 좀 더 줄 수 없냐고. 그래서 고추장 한 5개 요만한 거 5개 이제 얻어가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뷔페입니다. 뷔페. 한번 입장하면 막 그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고는 뷔페 같은 데도 데리고 가면, 국정원에서 한 번씩 데리고 가면 막 배 터지도록 그냥 먹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학생 한 몇 명이 길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이렇게 막 먹는데 실컷 먹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너가 아버지 오래 해라, 너가 엄마 오래 해라 이러면서 이 애들이 말이지 떡볶이하고 오뎅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어떤 신사가 떡 지나가다가 그 애들이 얼마나 먹었는데요? 이러니까 얘들이 그냥 10만 원어치나 먹었다고. 여학생들의 배가 얼마나 큰지 막 10만 원어치나 오뎅하고 막 떡볶이를 먹었다고. 그때 만약 그 신사가 10억짜리 수표를 주면서 이거로 그냥 계산하고 잔돈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을 100번을 하고 리아카 남은 오뎅 다 가지시라 그러고 그대로 도망칠 겁니다. 장사 새로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적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도 했습니다. 엄난한 짓도 했습니다. 남을 못살게 굴기도 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 죄가 한 몇백만 원어치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값이 얼마인가 하면 10억짜리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이런 것들은 몇십 개라도 갖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떳떳하게 하시고, 엄청난 돈을 주었으니까, 돈이 남으니까 우리도 떳떳하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도 떳떳하게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떳떳하고 우리도 떳떳한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인들은 군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 안에 들어가려면 군복을 입어야 되고 출입증을 달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못 들은 데까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해로 이렇게 갔을 때 한번 장로님들 전화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러니까 동부교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사령관인데 전화한 겁니다. 잠수함 사령관인데 전화한 겁니다. 동부교에서 왔다고. 김 목사님도 오셨냐? 오셨다고. 바로 패스시키라고. 그래서 헌병대를 패스해가지고 막 쫙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할매들까지 잠수함 끝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건 못 들어가는 데인데 할매들이 그 잠수함 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 자체도 비밀이거든요. 잠수함이 있다는 것 자체도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 끝까지 막 할매들이 들어가 이게 돌리는 긴기 이러면서 막 예.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바뀌니까 자기 동부교회라 하면서 들어가면 잡힙니다. 체포됩니다. 또 해군 사관학교 이제 졸업 그 기념 그거로 가니까 벌써 우리 도우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장교가 딱 나와요. 대령이 딱 나와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 딱 타가지고 에스코트를 쫙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독도함도 탔습니다. 독도함은 이제 헬기를 몇 개 실을 수 있는 데입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돼가지고 헬기 앉으면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또 헬기 아주 큰 최신 상륙 함이죠. 그리고 그 구축함도 타고요. 구축함도 타고 사관학교 생도들 방에도 들어가고요. 생도들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동부교회는 동부는 들어가요. 서부, 북부는 못 들어가요. 동부는 다 그 사관학교 학생들 막 기마전 하는 것도 봅니다. 기마전.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붙고 여학생은 여학생들끼리 붙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전 연락 없이 혼자서 군부대에서 어슬렁 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거수자입니다. 거수자가 뭡니까? 거동이 수상한 사람 말합니다. 거수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바로 보초가 상황실로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5분 대기죠. 해병대가 바로 파견이 돼서 체포가 됩니다. 만약 체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동타격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기동타격대는 한 대대병력입니다. 대대병력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어떤 데는 그것까지 하죠. 어떤 데는 실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간첩일 경우에는. 저도 그 중2 달았을 때 가덕도에 거수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기동 타격대가 날아가고 저는 이제 그 5분 대기조가 날아가고 저는 이제 기동 타격대 군수장교니까 군총 차고 병사들하고 해병대 데리고 들어가고 그래가 사사시 조사를 합니다. 실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실전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교전은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나고 술 취한 사람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그냥 끝났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이번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부대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뭐 트레이닝 있고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바로 5분 대기죠. 기동 타격대 나타나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 구치소에 저는 이제 일반 구치소에는 못 가고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 구치소에 전도하러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참 안 좋아요. 딱 철장 앞에다가 그 사람 계급, 뭐 이름, 그다음에 죄명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횡령, 뭐 또는 살인, 근무이탈, 뭐 이런 거 계급하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문제는 화장실이 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안에 있죠. 그리고 재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그 화장실 냄새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막 구역질이 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쇠창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무지무지하게 춥고 여름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그 죄 지은 사람인데 잘해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막 여름에는 땀투성이가 되고 겨울에는 막 발발발발 떨고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가 있고 집행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은 선고하지만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안 하는 나라의 분류에 속합니다. 근데 일본은 사형을 해요. 일본 사람은 독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몇 명 사형을 시켰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마다 다른데 사형을 하는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 사형을 하는 주는 전기의자에 앉히든지 안 그러면 독극물을 주사해가지고 사형을 시킵니다. 그 사형을 안 시키는 그런 주에서는 100년, 200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이제 결국은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동성애 강간당하고 두들겨 패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막 그 보면 막 온데 문신 아닙니까? 문신한 이런 깡패들에게 강간당하면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는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죄를 눈 감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조금 먼지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바사바란 게 없습니다. 사바사바가 무슨 주문으로 생각하는데 주문 말고 또 사바사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바사바가 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면서 사바사바 이러면 안 통합니다. 바로 실격입니다. 합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실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영혼에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돼.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뱀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때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인간의 영혼 속에, 정신 속에, 육체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암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암 덩어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운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죄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암 덩어리입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있고 온몸에 독이 퍼져 있습니다. 조금 들어갔는데 다 퍼졌어요. 광우병 환자와 같습니다. 돼지열병 요즘 조금 주춤하대요. 휴전선에서 한 100마리 잡으니까 좀 주춤하네. 역시 그쪽으로도 들어오는 게 맞아요. 루트는 양쪽인 것 같아요. 양쪽.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있고 야생 멧돼지 한 100마리 잡으니까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독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암 덩어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됩니까? 이거는 영원히 지옥에서 유황과 섞어가지고 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우주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미 지구를 다 오염을 시켰고 대기권도 지금 쓰레기 덤입니다. 대기권에도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바다 밑에도 전부 쓰레기입니다. 인간은 온 세상을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저 깊은 지옥에 넣어서 유황하고 같이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잠복기를 좀 길게 주셨어요. 잠복기를, 이 죄가 발병하는 것을. 그래서 중간에 청소년기에 이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장년기에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그냥 잠복 상태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하는데 사실은 잠복해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 때부터 막 잠복하면 이제 이 조폭이 되고 마약 먹고 막 이렇게 되고, 장년 돼 가지고 이 발작하면 막 바람 피우고 말이죠. 바람, 선풍기 바람, 봄바람, 춤바람, 막 바람 피우고, 늙어서 이 발작하면 사악합니다. 생긴 것도 막 살이 쏙 처지면서 얼마나 힘쓸거든지 몰라요. 돈밖에 몰라요.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하고 말이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 됩니다. 늙어서 이게 폭발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인간들은 잠복기가 길어요. 잠복기가 길어요. 죽을 때 대개 이제 터집니다. 죽을 때 이 잠복했던 이 죄나 암덩어리가 터지면서 이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공부를 하든지 종교라든지 무슨 예술이라든지 돈 같은 것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아무리 내가 무슨 선행한다면 아프리카를 생각을 하는데,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서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래도 이 잠복이 늦어지는 것이지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는 너무 독한 겁니다. 한 방울 들어왔는데 온 몸에, 온 영혼에 이 죄가 다 퍼졌어요. 인간은 암덩어리를 그냥 달고 있습니다. 위에도 그렇고 심장에도 그렇고 암덩어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는다 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아스피린 논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아스피린을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 이러는데 큰 효과는 없다고 그래요. 아스피린으로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비타민 C 가지고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비타민 C 먹으라고. 다 과다 복용이죠. 비타민 C 과다 복용, 아스피린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록 허드슨 같은 이런 배우는 남자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 그래요. 난 남자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장리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 록 허드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록 허드슨이 잘생긴 잘생겼어요. 보면은 엉덩이도 크다하고 키도 크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는 동성애자고 에이즈에 걸려 있다고.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신문에 이 사람 얼굴이 났는데 완전 피골이 상접한 겁니다. 해골이에요, 해골.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록 허드슨 하면 깍깍거리던 여자들이 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해골이기 때문에. 해골 가지고는 울지도 않더라고요. 이야, 여자들 참 무섭대요. 여자들 잘생겼을 때는 깍깍깍 하면서 허드슨 이러는데, 이 에이즈 걸리가 죽고 나니까 신문 보지도 않아요. 집어 던져버려요. 해골 같은 것들. 이 에이즈는 면역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은 다 오는 겁니다.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암,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지금 잠복기를 거쳐가고 있는 것이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도 뭐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의사들도 다 걸려 있어요. 의사들도. 의사들이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라면 같은 거 먹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들 모여서 라면 막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랬더니 아유, 의사가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느냐고, 가르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 술도 잘 마시고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홀록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그 암덩어리를 온몸에 지금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버드 나오고 아무리 옥스퍼드 나오고 아무리 서울대 뭐 박사 받고 이래도 이거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요즘 신문 보면 다 나오잖아요. 신문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지만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상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케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두면 우주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지금 별들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얼마나 시커멓게 만들어놨는지 별들도 안 보이고요. 달도 제대로 반밖에 안 보이고요. 맨날 반달이에요. 해도 늙었습니다. 지금은 태양도 반짝반짝 막 강렬한 빛을 비춰야 되는데 태양도 지금 늙어가지고 힘들어. 지금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니까 머리가 2개, 송아지도 머리가 2개예요. 이게 어찌된 판인지.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독에 완전히 독이 퍼졌고 암 덩어리를 온몸에 달고 있는 인간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암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떳떳하고 우리도 떳떳한 방법으로 이걸 없애야 됩니다. 몰래 없애면 안 돼요. 몰래 없애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야매라 그럽니다. 야매. 옛날에 그 이빨 뽑을 때 보면요, 이 치과 의사 아닌데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썩은 이빨 빠지라 그래, 빼라 그래. 그래서 어떤 또 학생이 또 순진하게 야매로 해가 이빨 뺐는데 이쪽이 썩은데 여기를 뺐다는 겁니다. 야매로 그거 하면 안 돼요. 야매로 하면은 그 걸리는 겁니다. 야매로 하면. 근데 요즘도 야매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얼마나 고칠 수 있는가, 자가 치료의 능력이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전부 돈 자랑하고 전부 세계에서 톱이 되려고 하고 그냥 공부한 거 자랑하고 그리고 뭐 힘 자랑하고 근육 자랑하고 근육인지 살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보니까 이게 불룩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턱이 있는 데가 불룩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이 하나님 조사를 해보니까 독이 고이고 있는 겁니다. 혀 밑에 독이 고이고 있는 겁니다. 독사같이.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독을 막 품습니다. 여자들도 독을 품고 남자들도 독을 품고 정치인들도 독을 품고 막 독을 막 온 하늘에 독이 퍼져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 같이. 그래서 요즘 그 폐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독 때문에. 전에는 대장암이 1번이었는데 대장암 고기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대장암이 1번인데 요즘은 막 얼마나 입으로 독을 막 뿜어대는지 폐암이 지금 최고입니다. 폐암.
하나님은 노아 때 얼마나 인간들이 썩었는지, 그때 인구가 한 몇십만 명은 됐을 겁니다. 8명 빼놓고는 다 죽습니다. 그 너무 죄가 퍼져가지고 8명 빼놓고는 다 죽는데 8명 안에도 죄의 DNA가 있는 겁니다. 또 죄가 막 퍼지기 시작해요. 인간들은 바벨탑 쌓는 것을 그 뒤에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자. 우리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자. 사람들은 탑 쌓는 걸 좋아해요. 탑 쌓는 거를. 프랑스 사람들은 에펠탑을 쌓습니다. 근데 에펠탑이라면 못 알아듣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외국에 가면 에펠탑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아이플 타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부교회는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아이플 타워, Where is 아이플 타워? 이러면 이쪽에 애플 타워 있는 대로 보여줍니다. 애플 이러면 사과를 준다고. 사람들은 노벨상에 막 목을 매답니다. 노벨상 달라고. 노벨상에 목을 매다는 게 명예하고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인들은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에서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 핵심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고기였습니다. 말고기를 말려가지고 마리에서 뜯어먹으니까 식사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복력이 빠른 거예요, 징기스칸. 그래서 징기스칸은 영원히 남습니다. 징기스칸 요리로 남게 됩니다. 나폴레옹도 영원히 나폴레옹 곤약으로 남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원히 담배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스탈린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 아시아에서도 또 수천만 명 죽였습니다. 일본하고 중국 전쟁을 이제 중일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한 3천만 명, 양쪽에서 3천만 명 정도 죽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바이러스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주면 줄수록 서로 죽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의 값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겠습니까? 비밀 중에 비밀이죠. 천사만 아는 비밀이었고 마귀도 알았지만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마귀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을 때 천사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느냐? 신이 왜 인간이 되느냐? 인간에게서 뭘 얻을 게 있다고 인간이 되느냐? 마귀도 놀랐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뭘 얻을 게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느냐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어야 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인간이 안 되면 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피가 있어야 이 독을 해독을 하고 암을 고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 예수 믿는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흘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는 적지 않습니다.
돈으로 치면 뭐 한 수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예수께서 흘리신 피값은 수조 원, 수천조 원이 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피를 다 수혈해 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죄를 갚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피를, 죄가 한 방울도 없는 하나님의 피를 다 수혈해 주셨습니다. 수천조 원의 이 피값을 하나님이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서 우리의 죄는 다 덮여져 버렸습니다. 들출 수 없을 정도로 붙어버렸어요. 이 피가 우리 죄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피가 안으로 스며들면서 그 안에 있는 독과 암을 치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은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대듭니다. 하나님, 어차피 지는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귀는 막 불을 켜고 현미경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조사합니다. 샅샅이 뒤집니다. 요즘 그리 하잖아요. 요즘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샅샅이 뭐 논문이 어떠니 무슨 뭐 인턴이 어떠니 샅샅이 조사하듯이 마귀는 모든 인간의 죄, 거짓말한 거, 욕한 거, 남에게 해를 끼친 거 샅샅이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피가 위에 싹 덮이면서 하나도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지었을 텐데, 저는 별명이 욕죄인데 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독이 없어졌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마귀가 그때 환장을 했다 그래요. 미치고 펄짝 뛰면서 환장을 했다 그래요. 죄인들을 이게 다 잡아놨는데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수혈되면서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덮여버렸어요. 마귀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구워 삶으면 이 지구나 인간들은 내 것이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세상 왕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경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죄 없는 자가 피 흘리면서 죽으면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쫙 빨아당기는 것. 예수님이 쫙 빨아당기면서 죄를 부수어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반을 부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 반은 너무 똑똑하고 반은 너무 병신 같고. 왜냐하면 한쪽이 부서져서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깨진 쪽으로 싸워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는. 마귀가 머리 좋은 쪽으로, 아직 덜 깨진 쪽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쪽으로 싸우면은 이게 아직 머리가 돌아간다고요. 이 깨진 쪽으로, 그쪽을 가지고 싸워야 마귀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를 떳떳하게 구원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여권이 있고 비행기 표가 있으면, 또 어떤 출국 금지 같은 거 없으면 얼마든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또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내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닭고기도 맛있지만 아무래도 고추장 비빔밥이 맛있다고 그래요. 그 1등석에 앉은 사람들은 라면을 먹어요. 그 왜 라면을 먹을까? 라면 맛없는데. 비행기에서 라면 먹으면 더 나은가? 누구든지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피가 죄하고 딱 붙어가지고 떼가 버린 겁니다.
독이 없어요. 독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독사와 같이 막 고개 쳐들고 덤벼들고 이랬는데 물뱀이 된 겁니다. 실뱀이 돼버렸어요. 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싸움을 못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못해요. 싸움하면 집니다. 맨날 싸움하면 집니다. 우리는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 아직도 죄 짓는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실컷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주먹이 운다 울어 이러는데 아직 의인은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법적으로는 도장 찍혔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갑니까? 하와이? 사모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감사하다 그러고 필요한 거 다 달라고 그러세요. 필요한 거 다 달라고.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바바리, 바바리. 또 치마 요즘 유행이 바뀌어가지고요. 치마 좀 길어졌어요. 저는 미니 입었는데 이번에 길어졌어요. 치마, 파마, 능력, 모든 거 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떳떳하기 때문에.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떳떳한 방법 아니면 우리를 구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뒷구멍으로 몰래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부모의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가짜 막 서류들을 만들어가 합격시키면 그게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는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도 망신을 당하고 자녀도 망신을 당하고 어떤 데는 합격을 취소당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부모 중에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안 좋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시키면 나중에 진짜 끝이 안 좋아요. 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자식도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좀 캥기시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도 이게 뭔가 캥기는 겁니다. 떳떳하지가 않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덜렁 구원을 받은 거예요. 덜렁. 하나님께서 위조 서류를 이 아이는 동부교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합격함 막 이렇게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동부교에 인턴 제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떳떳하지 못하고 지도 떳떳하지 못하고 마귀는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모든 신문 유튜브에서 하나님 막 가야 해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100만 명 모이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시끄러워요. 부모가 이 자식에 눈물기 쉽습니다. 눈물만 안 돼요. 자식들 떳떳하게 고무공장 가려면 고무공장 가고 또 대학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취직이 안 되면 놀고 결혼이 안 되면 놀고 혼자 살고 이렇게 해야지.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시켜 놓으면 이건 이제 또 막 시끄럽다고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떳떳하게 해야 돼. 모든 걸 떳떳하게. 특히 교회는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눈이 만개 아닙니까? 만개의 떡 만개거든요. 누군가는 압니다. 누군가는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떳떳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이 독이 잔뜩 빠진 사람이 독이 없어져요. 해보래 웃으면서 독이 없어졌어요. 독이 근육을 경진시켰다가 이게 풀리니까 막 해볼래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웃고 말이죠. 시도 때도 그리고 걷지도 못하는 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요. 헌금을 합니다. 헌금 떨리는 손으로. 아깝지만 헌금을 해요. 이야, 이게 진짜 기적이죠. 이게 진짜 기적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몇천조 원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떡볶이 10만 원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거 다 갖고도 남는 겁니다. 그럼 더 죄지도 되겠네. 죄지세요. 더 죄지도 되는데 짓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자동적으로 더 짓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죄값은 이미 다 지불되어 있는 겁니다. 밥값, 고추장값 다 지불돼, 담요값까지 다 지불되어 있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담요 가져오면 됩니까? 그거 안 된다 그러던데. 담요 말아 오면 안 된다 그러던데. 예수님의 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죄인이었는데 천사가 된 거예요. 천사가 분명히 이게 악질이었는데 악질은 안 웃거든요. 근데 웃는 거예요. 웃고 부드러워요. 상냥해요. 친절해요. 변했어요. 집에서 음식 먹다 남은 거 그 신문지로 덮어놓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는 이걸 쫙 빨아들이가 진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백신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독, 우리 안에 있는 암을 죽입니다. 암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 없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피가 우리인데 너희들은 죄 없다. 너희들은 떳떳하다, 당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하나님도 대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오케이. 어떤 사람은 막 이걸 현대식 오케이 세리바리 이러는데 오케이 사망은 삼킨 바 되어버리고 사망은 그냥 예수님이 하면서 삼켜버렸어요. 우리는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성형수술만 남은 거예요. 성형수술.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씩 하나님께恩지를 주세요. 코를 조금 높여주시고요, 눈도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무덤에서 오래, 잠깐입니다. 무덤 속 시간하고 여기 시간하고 달라요. 잠깐이면 영감 죽었는데 막 잠깐 뒤에 할머니 또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10몇 년 지났는데 영감이 왜 빨리 따라오냐고. 지금 천국 구경도 못 했는데 할머니 나는 막 20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시간이 틀린 거라. 그래서 시계를 믿지 마세요. 롤렉스 시계 믿지 마세요. 시계 다 틀린 겁니다. 금방 지나 1000년이 하루가 돼버리니까요. 1000년이 무덤 속에 1000년 동안 들러 있었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하루 만에 막 성형수술 다 끝난 거예요. 최고 미인 탁 돼가지고. 우리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너 무슨 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짓고 막 공격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청문회에서 본 그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좀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딴 사람 같은데.
딴 사람이라고, 그거 딴 사람이라고, 내 아니라고. 실제로는 지면서 딱 잡아 떼버려야 돼요. 과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과거. 야, 너 옛날에 보니까 뭐 욕도 엄청나게 하고 술도 엄청나게 마시고 그거 내 아니라 그래요. 내 아니고 그거 요집 아저씨라고 그래요. 마귀가 참소하면은 입을 찢어버린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막 축복하시는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랜저가 제일 좋았을 때입니다. 그랜저 사놓고는 막 불안해요. 아, 내가 이래 좋은 차 사가 되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도로 바꿔가지고 뭐 프랜스로 바꾼 거예요. 부담이 돼가지고 내 같으면 타고 다니겠던데 그거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데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냥 감사하면서 땡큐 베리 마치 그러면서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돼요. 그러다가 막 박사가 되고 뭐 노벨상 타고 이러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돼요. 그거로 술집에 가면 안 돼요. 노벨상 받은 거로 술집에 가면 안 돼요. 그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막 미인인데 막 얼굴을 일부러 막 땅에 갈고 이래가 못생길 필요가 없어요. 겸손해지려고. 미인이면 미인인 것이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지니라. 음식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면 음식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음식 먹으면 되는 거예요. 뷔페 가서 맛있는 거 그냥 골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살 안 찌는 범위 안에서, 배탈 안 나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음식을 훔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아직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입시 때도 필요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지니라. 자녀들 중에서 필요한 게 있는데 부모에게 말을 안 하는 애가 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고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엄마인데 그런 말을 못 해가지고 너무 내성적이어 가지고요. 그럼 엄마를 계모로 생각하는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막 달라고 그러세요. 남자 달라고 여자분 같은 경우 남자 달라고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3명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걸 다 달라고 하세요. 언젠가는 다 주십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말해요. 언젠가는 그게 문제다. 언젠가는 이게 뭐 한 달, 2달, 달에 딱 정해져야지. 언젠가는 10년 뒤, 20년 뒤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요 어떻게 하겠어요. 언젠가는 있죠. 언젠가는. 우리는 그냥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늘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서 안 줄 것 같아. 주세요. 틀림없이 주세요. 우리 늘 의심하면서 응답받습니다. 늘 의심하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미안해하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배도 담대하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배드려요. 찬송도 막 담대하게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피 묻은 백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나 병자호란 때, 임진왜란 때도 꼭 이랬다. 당파 싸움 하다가 망했다. 병자호란 때도 딱 이래가 망했다. 병자호란 때는 아니지만 제가 남한산성 밑에 산 사람 아닙니까?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임진왜란 때 하고 임진왜란 때 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병자호란 때 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에 망할 때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 백성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서 참 이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